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꼭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또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살고 또 일을 하려면 반드시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 교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오늘날 개신교회 우리가 믿는 이 개혁교회, 천주교 말고요, 로마 가톨릭 말고 개혁교회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선두주자 마틴 루터는 항상 먼저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끓어서 일을 못하겠다, 그럴 정도로 하루에 3시간 꼭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삶을 실천했습니다. 먼저 할 일, 사역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탁월한 외적인 어떤 재능과 전문적인 실력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신학교를 나오면 전부 기타 좀 치고 운전 좀 하고 이런 좀 실력을 갖추는 쪽으로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걸 내세우면서 박수도 좀 받고 하니까 기세등등한데, 여러분, 실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실력도 목회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하기에는 뭔가 밑바닥이 헐거운 그런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적 자질입니다. 내적 자질. 내적인 자질이 탄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적 자질 중에 최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냐 안 만나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래서 칼뱅, 기독교 강요를 만든 칼뱅은 거의 주저서 하나님 기독교 강요 그 책 첫머리를 거의 3분의 1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중요할까요? 수련회 하면 저는 무조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번 기회에 만나라, 가능하면 빨리 만나라, 빨리 만나면 인생 헛살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짧든 길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아이고 힘들다,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새벽기도의 원조셨어요. 예수님은 꼭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울, 이 사람이 원래 기세등등 위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살기등등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오늘 본문 23절은 여러 날이 지났다고 그래요.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걸 사람들이 말리니까 이 바울이 옛날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리고는 막 오히려 죽이기로 막 덤벼드니까, 오늘 23절 끝에도 그렇죠.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약 한 2년 지냈다는 이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앞으로 전부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이 사역한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활발하게 다녔던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약 2년간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잘못 알았던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 역사 이래로 가장 완벽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진리를 전파한 사람 중에 예수님 다음에 가장 뛰어났던 역사의 최고봉, 복음 진리의 최고봉은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이룬 바울은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역을 먼저 하기 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한국교회 살 길은 뭘까요? 화려한 건물, 정말 잘 나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 잘 되고 기독교 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새벽기도 불은 다 꺼지고 예배 시간은 다 1시간만 드리고 다 집에 돌아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사람 끌어 모아도 여러분, 코로나 한 번 더 터지면 또 사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타격을 또 입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귐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새벽에 경건의 습관을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살 길이고, 이게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회심하여 누구보다 복음 전도에 열심히 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니까, 야, 이것 봐라,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유대교의 원수는 이놈이다. 그러고 바울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예전에는 유대인의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로는 바울을 따라갈 존재가 없었어요. 한때는 기독교 최고의 박해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 생각만 하면 끔찍한 겁니다. 이놈 살려두면 큰일 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교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바울은 유대교의 원수가 되어버린 꼴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회심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야, 니 그리 안 봤더니 예수가 뭔데 도대체 우리한테 이 섭섭하게 하노? 여러분, 저희 가족들, 저희 주변 사람들이 니 미쳤다, 니 진짜 미쳤다, 니 도대체 니하고 상종을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등 돌린 사람들이 한 둘이가 아닙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딱 가는 순간 그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핍박이 오고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을 내 주인이다 그렇게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되고 이런 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세상은 원수가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실 때 그때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두 주인을 다 섬기려고 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정말로 원수로 여기고 막 다 뺏어가고 다 죽이고 대적하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사명자는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내 목숨 드리려고 각오하면 그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세상이 원수가 되지만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은혜 받으시고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대 사역을 정말 항상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일을 하셨는데, 3대 사역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사역을 세 가지를 꼭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 하셨는데 제자인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장면을 28절 29절에서 보여줍니다. 아울러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는 베드로가 또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여제자,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한 그 여제자를 오늘 살려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전능자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닌데 병도 고치고 바울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딱 꼽으면 예수님이 하신 거, 바울이 한 거, 베드로가 한 거, 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것이에요.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마게도냐 프로젝트, 이거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고쳐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계속
믿음의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몸이 아픈 사람도 회복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사역 세 가지를 할 때 반드시 부응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일꾼 다 될 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